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대학이나 또 현장에서 이런 머릿돌로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사람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신을 찾고 그죠? 열심히 이렇게 하죠. 근데 진리를 못 찾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진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답을 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길이 되신다. 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찾던 길이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길, 기도 응답의 길, 구원의 길,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진리가 되신 분,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은 지옥이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졌다는 게 굉장한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이 복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CVDIP 오늘은 드림기도 미리 누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세계 복음화가 절대 언약이 되어 영원이라는 망대로 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CVDIP 기도합니다. C는 뭐냐? 카버넌트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 절대 언약.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뭐냐?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러면 우리 뭐가 보입니까? 이 절대 이제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꿈.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이 꿈을 이게 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신다. 영원한 작품을 주신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비전이 보이고 꿈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작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범사가 형통케 하였더라.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그 노예 현장을 살렸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 현장을 살렸고, 왕궁에 있을 때 왕궁을 살렸고,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 현장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론 1대지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 인간의 근본. 우리는 이 근본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방황하잖아. 근데 내가 어디에서 와고 어디로 가?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인간은 흙으로 와. 근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건 아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는 모르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요.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건 압니다. 근데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성경에 이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성경이 처음 증거된 현장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잖아요. 성경을 처음 맡은 민족인데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르. 근데 왜 유대인이 하나님 몰라요? 모세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각인된 사람. 삼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보다 더 막 수백 번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구에 예수께서 갈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왜 유대 땅에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 한다? 예수님.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게 비극입니다. 오히려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면 뭘로 바뀌느냐? 핍박자로 바뀐다라. 참, 핍박.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요. 핍박하고요.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딱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이 감난산에 가셨다. 그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먼저 기도의 망대를 쌓고 거기서 영적인 크게 힘을 딱 얻은 거. 갈보리산 감난산에서 모든 영적인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하게 된 거죠.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대답하는가 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손가락에 이제 쓰셨어. 뭐라고 썼는지 잘 몰라. 근데 그랬더니 다 이제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흩어졌다. 돌을 다 이렇게 놔두고 터졌다. 그리고 이제 8장 9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서 너를 고발하던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인간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뀝니까? 정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영적으로 가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가 뭘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단의 운명 가운데 종로로 타고. 모든 인간은 사단의 운명에 모여 있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평생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게 근본 세 가지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죠? 모세를 존경해요. 근데 예수님은 존경하지 않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바로 그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어떻게 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누굴 바쳤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또 제물로 드리라네. 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죠? 눈에 선한데. 예. 그런데 이게 제물로 드린 거야. 왜냐? 복음을 깨닫게. 아들 대신에 뭘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해. 그 수양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 양을 잡은 거예요. 아들 대신에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잖아.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자로 오셨고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운명, 12가지 문제, 그 운명이라고 하죠. 이 12가지 가운데 인간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메시아 누구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4절 여러분 이제 암송 구절이잖아요. 같이 합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인간의 신분, 불신자 상태. 불신자가 뭐냐? 신분이 마귀해져.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죠? 이 불신자 상태,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수백 번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왜 행복이 없냐? 6가지 상태. 그래서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그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조상신 섬기잖아요. 이 우상 문제. 그죠? 길을 못 찾으니까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신병동,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 원인 모를 질병.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뭡니까? 이 불치병자 만나자. 38년 된 병자,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 귀신 들린. 그리고 내세 문제.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문이 불신자 6가지. 왜냐? 이 근본이 해결합니다. 그런데 큰 2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럼 다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왜 핍박자였습니까? 다메섹상에서 변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누굴 몰라? 그리스도. 그래서 다메섹상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봐줬잖아요. 나는 네가 막 쓰러졌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죠.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전도자가 됐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죠? 그리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 요한복음 8장 이번 주 계속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죠? 참빛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해놓은가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7망대의 기도에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성자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다도 하나님께서 막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반석 위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냐? 보좌라고. 보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보좌 시공간 237 빛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 보좌의 힘을 얻으시고 왜냐 그분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위에서 나신 분이다. 혹시 위에서 난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나요. 네.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 육신의 부모 밑에서 나왔잖아. 엄마 아빠를 만나고 이렇게 그거죠. 육신의 혈통에서 우리가 났지 위에서 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분은 위에서 보좌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위로부터 난 자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아,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죄가 없는 무죄를 가지신 분이구나.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시구나. 요한일서 3장 8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사단의 운명에 탁 묶여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2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로 얘기하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네가 해방된다. 불신자 삶은 뭡니까? 일단 우상 숭배하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주팔자 연원일시 탁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점수를 의지하고 무속 의지하고 또 우상 이게 섬기잖아요. 안 돼요. 이사할 때 또 손 오는 날 이사하고, 그죠? 왜 손 오는 날 이사하느냐? 귀신이 어디 출장 갈 때, 그때 좀 이렇게 심판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귀신 출장할 때 빨리 이사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아무 때나 이사해도 돼요. 그렇죠? 날 아무 때나 잡으면 되는데 좋은 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이 사단의 그 운명 아래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종.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아들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죠? 그 종과 아들은 달라요. 그죠? 종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들은요 당당히 나아가잖아요. 그죠? 당당히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성취의 길로 가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한 주간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12군데 지교의 망대를 세워라.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잖아요. 그러면 5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의 흐름을 받아. 우리는 강북이라는 현장 속에 또 여러분 이 수도권 현장 속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이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준비할 때 모든 하루 스케줄을 인도하시라.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지역의 흐름을 따라가라. 지역의 흐름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지교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누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의 응답은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나라의 흐름을 바꿔라.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237 5총족족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여러분 인도받으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운명에서 로마서 8장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각인되고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면 먼저 내 자신이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 가족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도 살아나고 불신자 현장까지 살릴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 정말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복음의 증인되도록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이 이 언약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